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 이어진 말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새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명령들이 주어졌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주어진 명령만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서서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투입니다. 사도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싸움은 어둠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과 무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싸움과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거나 휩쓸리거나 동조하거나 해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육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돈을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룩한 싸움, 곧 성전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에 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시대 군인의 전투시 무장 상태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성도가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무장은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우리가 말씀 아래에 절대적 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과 용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영적 싸움은
개인적인 전투보다 공동체적인 전투임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진리의 믿음과 복음과 말씀에 한해드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각 개인에서 가족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의 확장의 동심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마지막 당부로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시는 영이시죠. 믿음의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도 또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신앙이 좋은 특별한 몇몇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는 여러 성도들을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자신이 항상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요청은 결코 입에 발린 종교적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 요청은 내가 교회 공동체의 싸움에 항상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로소 함께 싸우는 전투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어떤 싸움도 없음을 기억합시다. 기도 없이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이 싸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도요 교회가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성도, 교회 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승리의 근원과 승리의 비결은 모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관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은 내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는 증표요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에 네가 이겼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전투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옷자락을 붙드는 싸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인 태도.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